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가페 봉사부가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아가페 봉사부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예배로 만나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예배와 모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 많은 회원이 잘 참석하는 아가페 봉사부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성장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임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별 모임, 큐티 모임, 수화 찬양 배우기, 성경 암송하기, 중보기도, 성경 공부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더욱 아름다운 아가페 봉사부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사리 사욕보다는 백성들을 살피는 아름다운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문안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세워주셨사오니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가포 봉사부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님들의 가정과 일터 하시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가페를 돕는 부장님과 임원들, 차장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성구 암송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욥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욥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실은 이 물음은 욥기에 해당되는 물음이기도 하고요. 실은 나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물음,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실은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물음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아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악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픔과 고통과 악을 허락하실까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왜 아픔과 고통과 악이 허락됐을까요? 실은 이 물음이 욥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욥기 1장 9절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무대 위에는 사탄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땅을 돌아보고 왔을 때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종인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에 사탄은 그 하나님의 자랑을 비웃기나 하듯 이런 말로 대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이 말이 무엇일까요? 까닭없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이런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위험한 제안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욥을 치시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본문 욥기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십니다. 결국 욥에게 고통과 아픔이 임합니다. 다시 처음 나눈 물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픔과 고통과 악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까요? 왜 악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려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없이입니다. 까닭없이를 중심으로 사탄의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할 말은 이겁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을 믿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나는 왜 성령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에게는 실은요, 다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가 아니라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과 사람과 개인적인 소원 모두가 다 그 까닭입니다. 그 까닭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고통당할까요? 왜 사람 때문에, 왜 권력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아픔을 듣습니다. 코로나19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하루하루 뉴스를 듣기가 힘들 만큼 아픔의 소식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실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인정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더할 것도 없고요, 덜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직 무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입니다. 이 불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픔입니다. 나만의 아픔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왕자에 계시는 거만한 왕처럼, 배가 불룩 나온 왕처럼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하게 됩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욥기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10장 4절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기나 하세요. 내 이 가슴 찢어질 아픔을 아시기나 하시냐 말입니다. 당신같이 저 멀리 하늘 왕자에 계신 분은 아마 제 고통을 모르실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자 우리 고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너만큼 알겠니? 그래,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왔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왔단다. 나 역시 너와 같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고통과 아픔을 당했단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는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좀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하신 모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요, 도저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편견이 없어지고 진정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만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그 아픔 가운데 있느냐? 아무도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그 고통과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해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치유자로 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시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아픈 꽃이 향기가 진하다입니다. 아픈 꽃이 향기가 진하다. 여기서 꽃은 우리를 말합니다. 나를 말합니다. 꽃들이 웃고 꽃들이 운다. 온통 꽃세상이다. 꽃도 상처가 있다. 아침에 피는 꽃, 아침에 지는 꽃. 꽃마다 향기가 있다. 꽃마다 아픔이 있다. 외롭지 않느니 있으랴. 상처 없느니 어디 있으랴. 밤에 피는 꽃은 퇴색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 상처 없는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 아픈 꽃이 향기가 진하다.
아픈 꽃이 향기가 진하다. 오늘도 내가 받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짙은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간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고통과 아픔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까닭 있음이 아니라 까닭 없는 신앙,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겪는 이들이 있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꽃 가운데, 아픈 꽃 가운데 진한 향기를 내뿜는 우리네의 삶,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가페 식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